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다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66 한 사람을 위한 두세 사람.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나 제목 등등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은 넘어가고요. 지난 시간에 잃은 양 찾는 그 비유 간단하게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잃은 양 찾기는 일단 우리 느낌하고는 다르다. 당시 목자들은 이렇게 예쁜 게 사는 게 아니라 먼지꾸러기 가운데 살았다는 거. 그리고 양들도 시커멓고 막 폐렴 걸렸었고 이런 느낌이었다. 그리고 목동견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양견 혹은 목동견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렇게 양들이 무식해서 뭉쳐있을 때 똑똑한 개가 다 해결하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에 보면은 목자가 있고 여기 목양견, 목동견이 늘 같이 했다. 그리고 만약에 목양견 같은 경우 키우기가 힘들어서 없는 경우 여기 사꾼 목자, 알바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일당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 이들의 임무는 그래서 그냥 맡은 일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요 말을 들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좀 사는 집안이다. 그리고 쇠퍼트 몇 마리 있거나 사꾼 목자 몇 명이 있거나 양 한 마리가 빈다. 그러면 야, 사꾼 목자들에게 지키고 명령하고 주인 찾으러 갔구나라고 예상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99마리를 부탁해 얼른 찾아올게. 그럼 사꾼 목자들이 네 알겠어요 라고 협조해줘야 가능하다고. 즉 잃은 양 찾기는 공동체 전체의 임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자 자기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여기 목자, 사꾼 목자, 양들이 있는 것처럼 목자는요 잃은 양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 리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잃은 양이 내 마음에 걸려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꾼 목자는요 그 목자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목자가 저 사람이 지금 잃은 양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구나 하고 목자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 99마리 양은요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목자는요 찾아 나서고요, 사꾼 목자는 목자 말 듣고 99마리 말은 사꾼 목자의 말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잃은 양 찾기는 각자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알아서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이 찬양단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식사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잘하시는 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찾은 후에요, 목자는요 아픈 손가락을 찾아서 기뻐요. 그렇죠? 그리고 사꾼 목자는 목자가 기쁘니 기뻐요. 99마리 양은 다 기쁘니 나도 기뻐요. 그래서 천국잔치,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하십니까? 누구에게? 내 동감의 대상을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가 기쁘면 나도 기쁜가? 예수님이 행복하면 그게 내 행복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내 기쁨이 되는가? 이거 잘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과 누구의 행복에 동감되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때 온라인 예배 같이 녹음하신 분들은 이걸 못 들었어요. 왜냐? 온라인 예배 녹음이 다 끝났어요.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다 날아갔어요. 다행히 찬양은 살아 있었어요. 찬양 음성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설교는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운행하고 와서 저 혼자 또 녹음했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잘랐던 부분을 녹음본에 넣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리더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이스라엘 목자들, 내가 양 맡겼더니 니들은 흥청망청 먹고 양 잡아먹고 가죽 뺏기고 이러고 있더라. 그래, 목자로서 양 잡아먹는 건 좋아. 근데 나머지 양은 보호해야지. 이 양들이 말이야, 니들이 안 돌봐주니까 길 잃은 양이 돼서 파리해져 있고 저기 늑대들이 노려보고 있어. 니네 내가 가만히 안 둬. 내가 가서 너희들을 다 혼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양을 찾을 거야. 그리고 내 양과 행복하게 지낼 거야 라는 게 에스겔 34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청개구리 이야기 아는 것처럼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바탕에서 이른양 찾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양 찾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 그래 이렇게 찾는 거구나, 오케이 나도 저 잔치에 참여해야지 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 당시 유대의 기득권층에게는 니네 나한테 혼나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 혼나고 싶으십니까?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당연하죠.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딱 하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지난번에 한소리가 한번 저한테 질문했었어요. 한소리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언제까지 잘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겁니다. 다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아멘. 자, 첫 번째 전제, 누가 죄를 지어요? 형제요.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피붙이 말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명의 형제가 죄를 지었답니다. 그게 내 눈에 띄었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단둘이 1대1로 불러서 잠깐 나 좀 봐, 얘기 좀 해요. 아니, 카톡으로 전화로 이렇게 단둘이. 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잃은 양이 마음에 쓰이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을요, 형제에게 가서 형제님 잠깐 저 좀 봐요. 은밀히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죄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죄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1대1로 은밀히. 그래서 이거를 현실 교회에서 뭐라고 하느냐? 교회 권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화된 게 교회 권징이에요. 저희 교회도 장로교 전통을 따르고 그 권징의 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왜요?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이런 죄를 진 것 같아요. 뭐 회개하시는 게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게 어때요? 하면 그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형제를 얻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 이제 16, 17절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빌어서 확정지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아멘. 자, 1대1로 가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래요. 두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결국. 자, 이때 데리고 가는 사람은 누굴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좋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보통 우리 말로 하면, 우리 현실 한국교회로 하면 뭐 권사님이라든가 그 죄 지은 사람과 좀 친한 사람이라든가 믿을 만한 사람 한두 사람 더 데려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안 들어. 그러면 교회 얘기해. 교회란
정확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예요. 교회 지도자. 교회 지도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3번을 가서 얘기하는 거죠. 혼자 가서 얘기하고 한 두어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교회 공식적으로 직분관계가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 형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가서 간단해요. 잘못했으면 벌 줘서 끝내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두 번째 한 두어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교회 지도자가 얘기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이유는 그 형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권징의 목적은 나쁜 놈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예요. 회복적 권징입니다. 회복적. 그래서요, 권징은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국 교회는 권징을 쓰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잘잘못을 너무 가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조금 가려줘야 하는데 실수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보세요.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그가 그 형제의 말도 듣지 않거든, 또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처음에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는 그렇다 쳐요. 근데 처음에 와서 그 죄를 발견한 사람이 너 이거 잘못한 거예요. 다시 회개하면 어떨까요? 했을 때 네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 죄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듣지 않거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권징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절차예요. 근데 진짜 큰 문제가 실수는 회복이 가능한데 듣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처음에 그 죄를 발견한 사람이 와서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믿을 만한 두어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교회 영적 지도자가 와서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이게 듣지 않는 마음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라고 기억나시죠? 저는 그걸 재앙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 그거는 완고한 파라오와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죠. 그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파라오가 처음에 와서 말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딱 3번까지 말하고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완고한 마음 있죠? 그 못된 똥꼬집 같은 거, 그게 문제입니다. 누군가 와서 얘기해요. 또 몇 명 와서 얘기해요. 지도자까지 와서 얘기해요. 그래도 말귀를 안 먹어요. 그럴 땐 놓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여긴 현실 교회니까요. 현실 교회니까요. 언제까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을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 절차에 걸쳐 회복하는 거.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권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를 발견한 사람이 가서 얘기해. 또 친한 사람이 몇 명 가서 얘기해. 교회 지도자가 얘기해. 그래도 안 돼? 그러면 17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사람이나 세례와 같이 여겨라. 즉 우리말로 하면 출교하라 합니다. 출교하라. 그럼 그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없진 않아요. 돌아올 수는 있어요. 돌아오되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그게 출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당사자 한 사람을 찾아라 그래요. 죄 지은 사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 지은 걸 발견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뭐가 있느냐?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당사자만 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야, 제가 말이야, 야, 저 집사님, 야, 저 사람이, 제 청년이 하면서 뒷담화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면전에 대기 면구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 보잖아요. 앞담화 하시기 바랍니다. 1대1로. 뒷담화 하지 마시고 조용히 찾아가서 1대1로. 1대1로. 그리고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와 상처를 덮는 것도 교회가 짓는 범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무조건 덮어준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는 권징을 너무 안 써서 교회가 엉망이 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그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와 상처를 보통 덮어요. 어떤 사람을? 유력한 사람을, 돈 많은 사람을, 말빨 좋은 사람을, 직분 높다고 하는 사람의 죄를 덮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요, 거룩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망신 주고 제거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처음에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보거든 1대1로 가라 그랬죠. 뒷담 하지 말고 찾아가서 앞담하라 그랬죠. 면전에다 대고. 하나님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혹은 다른 형제에게 귀를 여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아닙니다. 저 아닌데요. 아닌 거에 같은 싫은데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하나님께 귀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법,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고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이거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정답입니다. 방한 집사님. 베드로에게 먼저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입니까? 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하늘에 네가 한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또 한 번 말씀하셔요. 교회 공동체에게.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진정으로 말한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푸는 것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우리 이거 어떻게 오해하느냐? 아싸병. 야, 너 나한테 까불면 하나님한테 죽어. 내가 너 딱 매잖아? 하늘에서 너 매워버린대. 내가 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맸다가 내가 땡 해줘야 하나님이 땡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마치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교황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시대 유럽에서는요. 가톨릭에서 출교당하잖아요. 무조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원어를 왜곡해서 그래요. 자,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를 헬라어 원어로 보잖아요. 데오 엔 우라노스라고 읽어요. 우라노스가 하늘이고요. 데오가 묶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동분 완수 주중복. 이거 되게 이상하게 암호처럼 느껴지시죠? 자, 찍어보세요. 이게 데오 있죠, 데오. 요 데오 세 글자가 동분 완수 주중복이래요. 일단 뭐 같으세요? 동사. 분사. 과거분사예요. 완료형. 자, 수동태 좋아요. 예, 이거 우리나라 국어도 많이 나오죠. 자, 주격. 비슷해서 주격. 자, 중성. 여기 얘네는 또 성별도 있어요. 중성. 자, 복수. 자, 그거에 이거 있죠. 동분 완수 주중복. 이런 기능을 한대요. 요 기능에 맞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가 아니라 하늘에서는 이미 매여 있답니다. 과거 완료 분사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미래형처럼 해석을 해놨죠. 즉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는 건 이미 하늘에서 매여 있기 때문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매는 거, 하늘이 먼저 매는 겁니까? 하늘이 먼저 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져요.
자, 이거 밑에 풀릴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풀릴 거 똑같아요. 동부는 완수 주중복이에요. 우리가 푸는 건 하늘에서 이미 풀려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죠. 소유관계가 바뀌어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이것도 요 한 절만 딱 떼서 여봐, 니네 두세 사람이 기도해야 돼. 중보 기도해. 다 들어주신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시요. 여러분 성경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돼요. 맥락에서. 자, 그리고 아까 진정으로 말한다.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 말하는 땅에서 이거는요. 위에 거랑 같은 뜻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심하여 기도하세요. 합심하여. 이걸 헬라어로 심포네오라고 합니다. 심포네오 많이 들어보셨죠? 정답입니다. 심포니가 무슨 뜻입니까? 교향곡이에요. 교향곡. 조화. 조화되다 합심하다죠. 여러분, 합창은 뭡니까? 합창. 같은 멜로디를 가는 거예요. 같은 멜로디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교향곡은요. 다른 악기들이 서로 다른 멜로디를 연주해요. 근데 어울리는 거죠. 바로 심포니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 모두 똑같은 한마음 돼서 막 같은 걸로 같은 방향으로 공산당처럼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각자 알아서 기도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지난번하고 똑같죠? 이른 양 찾기하고. 이른 양 찾기도 그러잖아요. 각자 잘하는 거 하면 된다 그랬죠. 다 모두 다 똑같은 게 하는 게 아니라고. 바로 합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18절 19절이 되게 논란이 많아요. 왜냐? 18절만 딱 내놓고 보면 마치 교회가 너 출교, 너 지옥 하면 지옥까지 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 19절 느낌 보면은 우리가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 얘들아, 내가 진정으로 말할게. 하늘에서 메인 것을 니들이 찾아서 땅에서 메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이게 정확한 뉘앙스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는 것은 하늘에서 메일 것이요를 이거를 그 당시에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늘에서 메인 것을 찾아서 땅에서 메어라랍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늘이 먼저 메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신학용어로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 이 사건이, 이 성도가, 이 일이 하늘에서 메어 있는 일인지 풀려 있는 일인지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늘에서 이미 푸른 것을 찾아서 땅에서도 풀어라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18절을. 이해되시죠? 자, 다시 또 얘기할게. 내가 거듭 너에게 말한다. 다시 또 얘기할게. 너희가 땅에서 각자가 하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하렴. 이 19절입니다. 그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멜지 풀을지 내가 잘 알려줄게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18, 19절을 딱 떼서 지들 멋대로 해석해 왔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이른 양을 찾아오고 그 이른 양이 끝끝내 거부하고 죄를 지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성도가 하늘에서 메었는지, 이 성도가 지은 죄가, 이 형제가 지은 죄가 하늘에서 메었는지 풀어있는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분별하는 일입니다. 합심하여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역대 교회들에서 오해해서 교황에게 무슨 생사 여탈권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리고 모여서 새벽기도 시키고 그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 그림 보세요. 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표정이 별로 밝지는 않아요. 그럼 이 맥락 가운데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는 무엇을 기도하는 자리입니까? 이 맥락 18, 19절부터 쭉 맥락으로 보면요. 그렇죠. 이 형제를 풀을지 묶을지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0절의 기도는요. 야, 3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 이렇게 바보처럼 해왔어요. 우리 교회들이. 그게 아니에요. 앞에 분명히 보면 맥락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한다. 이들 표정이 조금 심각하죠. 하나님, 이 형제가 이렇게 교회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한 명, 우리가 두세 사람이 가서 안 돼요. 이제 사도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되게 어려운 자리죠. 그 어려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권징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막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어렵게 기도하고 찾으려고 몇 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죄 지은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어려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요. 네 글자로 줄여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셔요. 마태복음에 임마누엘이 3번 나와요. 처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예수님 수태고지 때 있죠. 처음 그때 임마누엘 나와요. 또 맞춰보세요. 어디 나옵니까? 하나 더 나와요. 감사합니다. 끝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해되시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 구절이에요. 자, 예수님의 처음과 끝에 임마누엘이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임마누엘이 언제냐? 바로 성도를 분별할 때예요. 이 성도를 회복시킬 것인가? 이 성도를 풀 것인가 말 것인가 분별할 때. 그 어려운 자리.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위해 두세 사람을 붙이셨고요. 두세 번을 권하셨고요. 그리고 증인이시며 중재자이시며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에 기초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을 뒷담화하지 않고 앞담화하고요. 누가 죄를 지어서 혼자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또 교회가 찾아가고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을 진정 위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고하고 그래서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그 형제를 우리 공동체에 계속 받아들일지 놓을지 결정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솔직히 목사 입장에서 이 설교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려운 설교예요. 그래서 안 할까 몇 번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빼버리면 뒤에 맥락들과 이게 이 설교가 지금 이른 양 뒤에 나오죠. 이른 양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뒤에 맥락이 끊겨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건조하게 했고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이 권징의 절차가 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권징 절차에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들어갈 뻔 했었어요. 저랑 같이 사는 분입니다. 네.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선을 살짝 넘어가지고 권징 절차에 들어갈 뻔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니까 그래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권징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되게 어렵게 써야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내쫓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 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죄 짓는 분을 보시거든.
뒷담하지 마시고 1대1로 찾아가서 앞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절차대로 성도를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잃은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각자 할 수 있는 일로 잃은 양을 찾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잃은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후에 건징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찾아가서 뒷담화하지 않고 앞담화하며 형제를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또 안 될 때는 두세 사람 같이 가고 끝으로 교회와 함께 가서 기도하며 또 주님의 뜻을 묵는지 푸는지 분별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살리고 잃은 양을 찾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잘 들으셨고요. 돌아오는 화요일에 저희 이제 인천 서부 지역 시찰회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 참석을 하고요. 제가 거기 임원으로 또 내정이 돼서 지금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되게 바쁜 일입니다. 이 인천 지역의 서부 쪽에 있는 저희 교단에 한 40여 개 교회를 시찰하는 일이어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찾아가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일이에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저희 교회가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받고 있잖아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이 한 번 바쳐서 또 열심히 해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인천의 지역에 있는 교회 대소사를 많이 챙겨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누가 돌아가셨다면 찾아가야 되고 다 찾아가야 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찬 형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일 첫 출근이라고요. 좋아요. 예, 정말 잘하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